자, 오늘 엘리사와 성령 11번째 시간, 엘리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 오늘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와 성령 11번째 시간, 엘리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엘리사 한 3개월을 나눴네요. 그쵸? 11번째 시간, 12번째 시간이니까, 한 3개월여 동안 우리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잡았던 건 뭐죠? 갑절의 영감을 그는 어떻게 행했는가에 가는 거죠. 결론은 그거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기에 그는 갑절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의 최후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후의 말씀장을 보면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죽는지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요아스 왕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3장의 말씀, 오늘의 우리가 나눌 말씀에 담겨 있죠.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그냥 엄청난 기적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고 나서 9장이 되면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 왕이 된 이후로 9장서부터 엘리사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고 나서 13장에 딱 갔더니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13장에 딱하니 나오고 엘리사는 최후를 맞이하고 이 열왕기하의 말씀 속에서 엘리사는 사라져 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보고 하면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의 사역이 50년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9장에 나와 있는 예후가 왕이 될 때가 주전 841년경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840년 정도가 돼서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790년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9장서부터 13장까지 엘리사가 자취를 감춘 그 기간은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 엘리사 같은 우리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 엘리사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고 사라진 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엘리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이 30대 정도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 사역을 30대 때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역사 속에서 감춰졌다가 나이 80 정도가 돼서 80이 넘어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은 암흑기로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사의 최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첫 번째, 엘리사의 사역은 50년간 침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도 30대 후반쯤에 갑자기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때 이제 제가 일하면서 신대원을 다닐 때인데, 이제 일하면서 신대원을 다니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날씨가 궂은지 몰라요. 먹구름이 끼더니 강풍이 그 고양시 쪽에, 일산 쪽에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그 자동차를 그 나무가 덮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나무가 자빠지고 막, 아우, 날씨가 왜 이러냐. 우산이 다 꺾어질 정도로 그러는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1세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교단을 이끌었던 우리의 영적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떠나가시는구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다 떠나가시고. 그리고 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다 떠나가시고. 우리 곽선희 목사님, 그 귀한 목사님들 다 떠나고, 물론 이제 2세대에 우리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지만, 후배 입장으로 보면, 믿고 의지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다 떠나시는구나. 이분들 계실 때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세대가 저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 엘리사 같은 이런 갑절의 영감을 행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간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아무 사역을 못했다는 거예요. 30대 때 엘리야의 성령을 받고 나서 반짝 사역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역사 속으로 감춰졌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엘리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거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거장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불행하고 슬픈 거예요. 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따르려 했었어야지. 이들 귀한 줄 모르고 이렇게 죽게 된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은 많이 써야죠. 많이 써야죠. 그런데 엘리사도 사역을 얼마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초반기 때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게 뭐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나타났는데, 그럼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실갱이만 하고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집만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꺾으려고만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만 하고. 그래, 결국 예수님 죽고 떠나시고, 이거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같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데, 엘리사 귀한 줄 모르고,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고, 교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세월 다 보내고, 죽을 때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겨우 구원 좀 받고, 이렇게 떠나는, 이게 뭐다? 지금의 세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가 이런 세대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가룟 유다가 개종을 하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10년을 설교를 해도 거듭나지가 않아요. 제 사역에도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설교한 횟수를 한번 따져봤는데 주일 설교만 1000번이 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서서 1000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1000편의 설교를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설교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종이 안 되고 믿지 않아요. 물론 저의 책임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요. 엘리사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짝져진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50년간 물론 그 주위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겠지만 역사 속에 등장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비극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요. 산을 옮겨도 안 되고요. 죽은 사람 살려도 안 되고요. 빵을 먹여줘도 안 되고 생선을 먹여줘도 안 되고 무리를 걸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따를지어다. 자, 우리 뒤에 에어컨 좀 잠깐 꺼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수만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영감으로 행하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뭐죠? 황소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배격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걸쳐서 주일 예배도 드리러는 와요. 가끔 와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과 짝져진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그렇게 행하고 그 아들도 또 그렇게 행하고 그 아들놈의 아들도 또 그렇게 행하고 결국은 이 신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 신앙에 벗어나지 않는, 세상과 짝져진 신앙을 벗어날 줄 모르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엘리사가 참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왜 자꾸 죽고 싶다고 그랬는지도 이해가 가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믿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것 같아. 그게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 같아. 엘리야야, 너 고생했다. 죽음을 보지 말고 내 곁으로 와라. 그래 데려온 것 같아. 근데 엘리사는 또 그렇게 안 죽어요. 죽을 병 걸려서 또 죽어. 그러니까 엘리사 보면은 불쌍해요. 이렇게 이 말씀 보면 남은 그렇게 고쳤는데 나는 또 죽을 병 걸려서 죽는구나. 이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세대의 목회자의 운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엘리사만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갔다면 이 나라 부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었으니까. 엘리사는 군 부대보다도 더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쓰지를 않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세상과 짝져진 신앙, 그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그러므로 고난과 징계가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밑에선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7일 만에 왕이 바뀌고 또 그 네시가 또 왕이 되지를 않나? 그 시나가 또 왕이 되지를 않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이 신앙의 반복, 이 고난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신앙,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라. 저 이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세대의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을 쳐도 나팔을 불어도 잔치를 벌려도 그들은 함께와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도 엘리사는 굽히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을 끊기지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떠날 때가 돼서 그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왜 지금 찾아오냐고. 왜 지금 찾아오냐고. 왜 지금 찾아오냐고. 다 죽을 때 돼서 찾아와서 뭐 하냐고. 이거 보면 막 열불이 터져요. 열왕기하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16년간 다스릴 때 왜 안 찾아왔냐고 엘리사한테.
엘리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고 또 필요한 전쟁이 있다면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와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이제 다 죽을 때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다 죽을 때 돼서 아쉬워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쉬워서 온 거예요. 요아스가 여전히 황소상한테 경배를 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사에게도 찾아온 게 요아스인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마 이제 노안이 다가온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아는 지인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의정부의 장례식장을 어제 다녀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장도 이렇게 가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수선한 분위기 있고 장례식장 가서 쌈나는 데도 있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러고 막 싸우고 분위기 험악하고 막 이런 데 있고 막 치밀한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평안해.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떠나가시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머니 등에도 날개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저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물론 이제 치매 초기 증상도 조금 오고 또 여러 가지 조금씩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왔는데 그렇게 고생 안 하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시다가 천국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거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엘리사도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 되면 아플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병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 안 시켜요. 그렇게 고생 안 시키고 하나님께서 눈을 평안히 감게 인도하실 거예요. 엘리사도 이렇게 떠나시더라고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죽을 병 걸려서 죽더라고요. 그냥 우리 엘리사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엘리사의 사역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이게 사역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떠나실 때 보니까 그렇게 남을 많이 고쳐줬잖아. 근데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자기도 고질병이 낫지 않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급성 치질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그냥 피로 흥건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질환 어지럼증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렇게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도 비행기 타면은 이게 어지러워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복도에 누워 있었대요. 그 의자 그 복도 있잖아요. 그 비행기 어지러워서 견디질 못할 정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세계를 몇 바퀴씩 돌면서 선교를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분이 정말 그 큰 질병들도 고쳤는데 내 병이 또 고쳐지지 않는구나.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엘리사는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그는 감당을 하는 거죠.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요아스한테 말하는 거죠. 너 저쪽 동쪽을 향해 창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또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이제 마지막 사역에서는 우리 요아스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왕이시여, 황소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당신은 많은 전쟁을 치룰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메시지는 이거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당신이 믿기를 바랍니다 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요아스에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성령 사역도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에서 살라. 그가 듣건 안 듣건 간에 우리는 이 최후의 순간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손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말하죠. 13장 18절에서 21절이죠. 다 함께 19절까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게 뭐죠? 요아스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3번만 친 거예요.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한 10대 번 쳤다면 아람을 진멸해서 아람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왜 3번만 치셨습니까? 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뭐다? 이게 지금 요아스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는 거죠. 연약한 신앙을 갖고, 초심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요즘 찬양을 들어보면 다 초심자 찬양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 좀 해주세요. 그 언제까지 찡얼대는 거야? 찡얼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찬양 같지가 않고 찡얼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날 버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역 좀 이제 해야지 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지낼 거야? 다 찬양들이 다 그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항해자가 되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포기하지.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왜 날 포기해요? 아들까지 보내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왜 포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의 신앙들은 다들 깐나내기 신앙이야. 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다 이거밖에 없어. 주의 일할 사람이 없어. 주의 일할 사람이 없어. 요아스의 이 연약한 신앙이죠. 이 연약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십시오라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해주는 거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해줘요. 요아스에게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2번째, 당신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엘리사는 최후에 그에게 전해주고 그는 떠난 거죠. 엘리사가 죽고 나서도 참 묘한 일이 일어나죠.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이잖아요. 땅에다 묻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동굴 같은 데다 그냥 안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제 다 더 썩고 뼈가 남았다는 거죠. 도적들이 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피신을 시켰는데 그 시체가 그 뼈에 닿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가 담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사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맞습니다. 세상과 짝져진 신앙에서 세상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그 일은 너무도 더디어 보이고 멈춰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끝까지 그 마지막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또한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자들, 이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끝까지 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엘리사의 길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6월 한 달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